시카고에 가서 40년 만에 만난 그 주 형제, 뭐, 그거에선 집사인데, 뭐, 집사는 아니고 잡사인데 하여튼, 그 부인은 아주 귀한 믿음의 권사인데, 그분이 원래 항해사예요, 항해사. 그때 영선아, 우리 가게 매니저예요. 너는 쉬다, 젊은 18살. 영선아,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참 좋아요. 배를 타고 험하게 살아서도. 늘 웃고, 이렇게 좋아. 내가 북태평양 명태잡이 배도 항해사로 가서 탄 적이 있어. 저기 남태평양 참치잡이 배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선도 타고 여객선도 타고 마지막에 유조선도 끌고 그랬는데 뭐 직급이 낮은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까지 갔는데 자기는 선장 되려는데 선장 안 시켜줘 때려치고 나와서 미국 회사로 들어가 버렸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을 때 파도가 크면 한 20m 파도를 만나는데 10m, 20m 큰 파도. 그럼 빨리 항구로 이제 대피하는데 북태평양 가니까 20m는 장난이었어. 거기는 얼마나 큰데 제일 높은 파도는 100m까지 올라가. 에이 뻥치지 말라고. 배가 얼마인데? 이거 배가 한 6, 70m 되지. 그럼 100일이보다 더 파도가 높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네가 작업을 하가면 서너 대가 같이 간대. 한 세 대가 잡고 한 대는 뒤에서 냉동배가 따라가는 거야. 잡는 대로 여기서 가공하고 냉동하는데 한 네 대가 같이 가는데 50m, 100m 정도 파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옆에 배가 안 보인대. 파도가 그 사이에 벽이 돼갖고 처음엔 자기도 이제 내가 뱃놈 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50m, 100m쯤 되니까 저일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2, 3년 작업하니까 나중에 뭐 50m, 100m 돼도 그냥 그러고 간대요. 익숙해져서. 예. 근데 보통 이런 데서는 3m, 5m가 넘어가면 3m부터 주의보, 5m부터 배 출항 못하게 하거든요. 조그만 배들이니까. 항구마다 파도가 3m 되면 주의보, 조심하라, 웬만하면 가지 마라. 5m부터는 출항 금지예요. 근데 20m 되는 남태평양 가서 아이고 뭐 3m, 5m 거 웃기네 그랬는데 그거 하다가 북태평양에 갔더니 앞으로 명태를 드실 때마다 고맙다 명태야. 귀한 명태야. 오늘 우리 저녁 메뉴가 네, 동태찌개였습니다. 네, 뉴욕에서 한 봉지 들고 와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견디기만 하는 건데 연단은 그 견디는 을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결을 습득한 거야. 이제는 아이고 그래 와 50m 아이고 별거 아니네 와라. 그 속에서도요 끽끼닥거려 농담하면서 배를 몰고 갔는데 100m 파도를 향하여 그 파도를 가르면서 간대요. 북태평양에서는. 인내는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거. 그냥 참고 견디는 거고 연단은 그걸 가지고 농담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렇게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사는 우리가 힘든 일 올 때마다 옛날에 그런 걸 처음 당했을 때는 젊은이들이 그러면 제가 야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다 지나가리라. 죽지 않으면 이겨. 기다리다 보면 다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세상에 끝이 온 것 같지. 숨도 못 쉴 것 같고 막 내일의 아침을 해를 못 볼 것 같지. 다 지나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게 와도 다 지나가. 그게 인내예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연다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정도. 혹은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거기까지 와야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요? 단계가 분명하다면
환난에서 인내를 얻지 못한 사람은 연단 소망을 아직 갈 얘기할 필요 없어요. 태권도 하얀 띠도 안 떼는데 검은 띠 자꾸 들고 싶으면 소용없는 거죠. 하얀 띠 따고 그다음에 뭐 노란 띠, 파란 띠, 뭐 주황색 막 해서 그다음에 검은 띠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견디는 것을 좀 연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못 살겠어, 못 견뎌. 그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언어를 배워갖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은 언어. 아이고 못 살겠어, 난 못 살겠어,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누가 살라 그래서 자기가 살자고 왔지? 제가 예수 믿지 않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안에도 처음에 오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갖고 온 집안이니까 아이고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당신하고 끝까지 살 계획이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당신하고 못 살겠. 아니 하여튼 못 살겠단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단어를 당신의 언어 생활에서 빼내라고.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지금 안 해요. 그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러더라니까. 그 예수 안 믿던 세속의 집안에서 배워온 언어예요. 그 집안 안에 돌아다니던 언어라고. 저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저도 안 해요. 못 살겠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못 살아? 독하게 살아야지. 아멘. 소망으로 가자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기 전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그 다리를 건너야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뭐예요? 인내할 때는 너무 고통이 크고 내가 그걸 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기 전이니까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무섭고 막 아프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죽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게 목표였어요. 연단은 뭐예요? 제가 어느 분이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갔잖아요. 지난 몇 주 사이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여기 오니까 속상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저기요. 속상한 일이 많이 기다린 거 알고 가셨어요? 모르고 가셨어요? 알고 갔죠. 그러면 속상한 일이 일어날 거를 다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상한 일이 일어날 거를 이미 예상하고 갔는데 과연 속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 이 속상한 일에서 나를 통하여 이번에 바꾸시거나 무찌르거나 승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 속상한 일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큰 어떤 하나님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거나 셋 중에 하나라도 저한테 주셔야지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상한 일을 겪었으면 인내라도 더 커지던지 아멘? 그것들을 이길 만한 교훈이라도 얻던지 아니면 소망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승리를 주시려는지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 소득도 없이 괴롭히는 곳으로 밀어넣는 분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확실해요. 왜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하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이미 우리와 계시니까 그냥 일어날 일은 뭐예요?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사랑을 못 줘서 그냥 뭐 기회만 나면 더 부어주고 싶어서 사랑을 왕창 주고 싶어하는 그 대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곤란하고 아픈 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어. 너 좀 지나가야 돼, 글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때 의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욥의 친구들이 뭐예요? 차라리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하나님 너를 버리는데 너도 버려라.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대만 사람 엘리아사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눈 뜨고 벌써 참혹한 상태까지 떨어진 걸 보고 막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이 뺏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인이 그랬네.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 여기다 나를 집어넣고 손해 나고 내가 두들겨 맞고 망하는 걸 보려고 그걸 즐기려고 집어넣으셨을 리는 없을 테니 그렇다면 내추럴하게 결론이 어디로 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 내가 경험으로 깨달은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토대로 내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를 통하여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승리와 복을 주시려고 그 건덕지를 주시려고 나를 여기 넣었으니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전쟁과 전투사를 연구하는 게 제가 성경 연구하는 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시간 나면 그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론 영적 전쟁을 하는 원리를 뽑아내려고 제가 전쟁사를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2차 대전이 없었다면 누구도 패튼이 누군지 몽고메리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메가더가 누군지 우리 한국 사람이 메가더란 이름을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메가더가 누군데 뭐 음료수 이름이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일어난 그 큰 전쟁들이 없었더라면 그 큰 전쟁으로 제가 주코프라는 소련의 원수 얘기를 했잖아요. 2주 전에요. 예. 그 사람이 전쟁터를 알면 병사고 전쟁터를 모르면 웨폰이다. 그게 소련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나 전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받으니까 스탈린이 그가 두려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없었더라면 주코프가 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영웅이 탄생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 국가의 위기가 재난이 있었어야 돼. 강감찬을 우리가 알 방법이 있어요. 거란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고요?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는데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됐다고요? 을지문덕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요?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오지 않은데 우리가 을지문덕을 알게 됐다고요? 아니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 역사의 4,000년 동안 전쟁이 수천 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쟁, 가장 강력하고 너무나 큰 적의 세력이 몰려왔는데 그 큰 대군을 때려잡은 우리의 장군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 전투 이런 거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당시 사람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권들에 To have a testimony, you must have a test first. 간증이 있으려면 시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세요. 시련 없는 간증 없습니다. 싸움 없는 용사 없습니다. 환난 없는 승자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인그리디언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태찌개를 좋아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생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뉴욕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생태를 서너 마리 사와요. 싱싱한 게 있으면 생태찌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생태 없는 생태찌개를 끓일 수 있나요, 없나요? 생태 없으면 북어 넣으면 돼. 그런데 그건 생태찌개 아니야. 그건 북어찌개야. 그렇죠? 생태 없으면 북어가 생태랑 같은 놈이에요. 그게 그 동물이 그 동물이라고. 그러나 생태찌개를 끓이려면 동태로도 안 되고 명태로도 안 돼. 생태가 있어야 돼. 소망이 생기려면 환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또 겪고 그 환란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오히려 그때 끌어당겨 받게 됐다면,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우리 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건, 그때 소망이 싹트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문제가 딱 시작하면 아유 또 이런 게 와서 아유 징그러. 그건 아직 인내도 못 배운 사람이고, 문제가 오면 이번에 또 뭘 가르치실려나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소망까지 가면 이래요. 빨리 와, 빨리 와. 이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먹구름이 막 보이고, 야, 이 교회가 이러다가 어떡하나. 즉, 왔더니 저기서 물이 줄줄 새서 저희가 곰팡이가 이렇게 쓸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 물이 새면 청권사님이 꼭 바켓을 잡으러 쫓아가시더라고. 그때 청권사님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툭툭툭 떨어지니까 푹 가서 바켓을 탁 갖고 오셔. 위치도 정확하게 아시더라고. 서너 군데 탁탁탁 놓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짓인가 하고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한 세 군데 샜어요. 딱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잡았냐면 항상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탁탁탁 놓고 제자리에 탁 오는데 1분밖에 안 걸리시더라고요. 제가 참 별꼴을 다 봤네. 아니 주님 무슨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집에 이게 비가 이게 뭔 난리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겠어요? 소망적이겠어요? 그 꼴을 보면서 처음 온 목사의 마음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겠어요. 야, 여기 아니 저를 왜 여기 보내셨나요? 근데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기 전에 오기 전에 벌써 10몇 년 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별의별 거 다 겪고 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 속에서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어려운 환란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성도가 그 속에서 배울 게 있고, 아멘. 그 속에서 체험할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받을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뭐 간증을 주시겠구나. 저거 누가 고쳤어요? 저 고치는데 우리 돈 만불도 안 들이고 지붕도 고치고 속에 천장도 고치고 우리 돈 만불 한 5, 6천 불 들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런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이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담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8장까지 가려는데 못 가겠는데요. 제가 이제 로마서에는 그래서요. 소망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있는데 8장 읽고, 로마서에는 소망이 뭐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6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소망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로 그렇게 다뤘습니다.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약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24절. 우리가 수몽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힘든, 절망이 또 혹은 소망이 할 만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죠. 그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와보니 그분에게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속상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이 환경이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 속으로 나는 지뢰밭으로 떨어졌는데 주님 여기서 내가 뭘 기도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뭘 기도할지 가르치면 그것만 하고 오면 거기서 승리를 체험하고 올 거 아니요. 아멘.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뭘 바라리요? 소망은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멘. 소망은 답답한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야, 이거 생선도 한 입 먹어. 빵에다가 초 좀 찍어 먹으라고 예수님이 뜯은 빵을 나에게 주시는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길 길이 보여. 갈 길이 보이는데 왜 소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런 데서 누가 소망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방을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여.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뚫고 이길 저 바깥으로 이 고난을 둘러싼 나를 둘러싼 이 원수의 이걸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아멘. 그게 보인다면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냐. 누가 그때 믿음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게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그 유명한 설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보여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안 보여도.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쪽으로 가서 요걸 뚫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면 그걸 기도하는데 그것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인생에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완전한 절망, 완전한 갇힘 속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감옥 안에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병실에 함께 계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끈을 주시고 그 끈을 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성경이 안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그렇죠, 안고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드셨죠? 옛날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 끈의 반대편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그 끈을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내가 뭘 기도할지 가르쳐 주니까 붙잡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소망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나눠드리면서요.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좀 드릴게요. 소망과 성령이 막 연결돼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에베소서에 성령과 소망이 계속 연결돼서 설명하세요.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에.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성령과 근데 로마서 끝에는요. 소망이 뭐냐 할 때 로마서 12장에는 소망 중에 즐거움이 환난 중에 참을 기도 양상인데 15장 4절에 이렇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게 소망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인내와 성경 안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쓰는 거예요. 그 둘이 함께 일한다. 성경의 안위로 그 성경이 전에 기록한 바라는 거예요. 나는 참으려고 인내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소망까지 가지 못해요. 왜?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언제부터 못 참죠? 더 이상 못 참을 때부터 못 참는 거예요. 인내만으로 어거지로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 고난 앞에 항복을 합니다. 마귀한테
주어 터지고 깨진 거예요. 그런데 전에부터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의 교훈을 삼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보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견디고 버티고 결국은 승리하신 분들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돌려갖고 승리로 변하게 했는지가 거기 기록, 그것이 나의 교훈이 돼서 나는 인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나에게 안위를 주사, 위로를 주사, 성령도 위로를 주사.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 이게 로마서가 소망 자체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의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소망이 뭐냐? 원래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참는 걸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도요, 참는 거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운 거 못 참, 천만에 맞습니다. 130도에서 20일을 돌아다녔어요. 130도. 매일 130도. 온두라스 가서 95도 솔직히 장난같이 그 덥다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잠자는데도 침대 속에서 땀이 줄줄줄줄 이렇게 계속 몸에서 이렇게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려요. 130도입니다. 밤에도 120도예요. 밤에도. 제가 이 양복이 자꾸 땀에 젖으면 드라이 클리너를 자꾸 갖다 대게 돼요. 교회에서 양복을 입고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땀을 좀 덜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작업복이 있을 때는요 땀으로 다져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추운 것도 잘 입고 잘 견뎌요. 금식도 제가 옛날에 보니까 잘하더라고. 막 열흘 20일 막 잘하더라고. 참는 걸 잘합니다. 사람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 틀려요. 누가 잘 참나 경쟁하는 게 소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참되 그 참을기 힘들 만큼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너무나 오래 참아서 버티는 것조차도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을 때 거기서 계속 누가 오래 참나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성경의 이런 상황에 나를 일으켜서 승리케 하시는 비결이 있더라. 그 말씀을 찾으면 나에게 뭐가 되더라? 안위가 되더라. 그 인내와 안위가 딱 결합하면 소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옆에 계세요. 그냥 참지 마시고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 비결은 어디 있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안위가 되더라. 거기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안심하게 되고 그때 버틸 수 있는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국 최고 수뇌부 장군들이 날라왔어요. 병사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최악의 전투 현장에서 완전 중공군 8개 사단에게 포위돼서 미 해병대 1사단이 1개 사단이 8개 사단한테 포위돼서 다 죽게 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 혹은 영어로는 초산 전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병사에게 해병대 병사에게 미군 최고 수뇌부 장군이 와서 물었어요. Soldier, what can your country do for you? 그 병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Give us tomorrow. 그게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망만 있다면 총알이 다 떨어지고 대검밖에 안 남고 양식이 없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동상이 걸리고 있어도 내일까지 우리 살아남을 수 있다는 If we have a tomorrow 그게 뭐예요? We will keep on fighting. 힘들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소망이 끊어져 절망해서 죽죠. 괴로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네. 고통스러워 죽은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인내와 함께 성경의 안위로 그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실 때 이야 옛날에 누가 나보다 더 힘든 곳에서도 결국은 승리했네. 아무개 누가 뭐 다니엘이 에스겔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그게 갑자기 위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안심을 하면 뭐까짓 거 한번 해보지.